제가 요즘에 제목이 정신머리라는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제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그 책 제목에 이끌리듯 구매를 하였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 보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시집을 사서 보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어, 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시를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때로는 시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그 다음 발걸음을 깊이 고민하면서 내딛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걸음을 걷습니다. 뭐 오늘처럼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길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발걸음을 디뎌서 그 물웅덩이를 잘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내 리듬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지 막 보이잖아요. 근데 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도요, 다 각자의 리듬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시라는 건 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의 리듬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읽다 보면 그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시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니까 어, 시라고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역개정 번역 말고 메시지 성경으로 좀 시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리듬으로 이 시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좀 이제 개혁개정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또 리듬이 느껴지시죠? 네. 오늘 이 시인이 이 고백한 이 시는요, 탄식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를 통해서 읽었듯이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탄식할 때 있습니까? 우리도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 외로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탄식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 탄식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한 주였어요. 어제부터 이제 비가 왔지만 저는 비가 오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온 사방에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여름의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을 보면서 저 역시도 감탄하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무릎을 꿇고 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 탄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탄식할 일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평안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단한 어떤 권력에서 혹은 경제력에서 어떤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평안은, 오직 안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확인했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던 이집트 대제국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한 사람으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대단하던 이집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속수무책 멸망할 뿐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리고 그 대단한 이집트 제국 앞에 떠돌뱅이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우리의 행복의 열매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요. 누차는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겹도록 들었을 그 말,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의 참된 위로와 행복, 발 뻗고 안심하며 들 수 있는 그 단잠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사메아흐라고 인사한대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사메아흐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이래요. 이 사메아흐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떠올리며 인사 나누는 그런 인사법이라고 해요. 그런 떠돌이, 유리하며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염치가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사메아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좀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허구한 날 헛일을 벌이고 이 거짓된 여러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 돈, 그리고 평안 대신 왜곡된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다가 3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순박하고 동심 가득한 이 믿음, 그리고 끝끝내 5절에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야 말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이 당차고 굳센 의지, 이 단단한 신뢰와 순종,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사람의 고백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짓눌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개 사람들은 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속으며 살아가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속습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속습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속죠. 경제적으로 번영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흥해야 된다. 우리는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요 사실은 그걸 쫓으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시인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오직 주님에게서 평안과 행복, 기쁨을 찾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안정감을 찾았어요. 이러한 이 시인의 믿음은, 이러한 생활의 모습은요, 그의 대적자들이 봤을 때, 그의 원수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으며 너무나 무능력해 보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시인이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나는 평화롭다고, 나는 기쁘다고 고백했던 걸까요? 시인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나에게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인이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지거든요. 왜냐? 이 시편 4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다고.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의 대답이 너무나 간결함을 오늘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장면이 이 시편에는 사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원수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 정말 보고 있으면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의 비난과 그로 인해서 아주 불이한 상황에 이 시인이 빠져버려요.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가 대처하는 그의 대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이 만일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욕했을 겁니다.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요, 저주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그의 대적자들, 그 악한 사람들,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주님을 신뢰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요. 그의 대안은 딱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는 이 사람들의 그 비난에도,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삶이 흔들려 보셨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 시인은요 분명히 인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발견한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터트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었죠.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비난과 수모 그리고 무고에도 시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주님, 저에게만 좀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들을 좀 벌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자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보기만 해도 분노가 끓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좀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깊은 이 시인의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신뢰에서 비롯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대적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읽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안정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마지막 8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제 들리세요? 이 고백이 이제 선명히 보이세요? 여러분, 시인도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우리 목소리 내어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먹한 마음에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의 자상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위로와 참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심은 왜곡된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을 갖는다고 우리의 생활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쇼핑을 해도요, 우리 안심할 수 없죠. 월급을 앞세운 회사도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신기루라고 불리는 인스타그램도 아닙니다. 가식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버무려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심은 오로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기쁨은 오로지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안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부디 한눈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8절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번 한 주 참 괴롭게 했던 것들이 있으세요? 한숨 나오게 하고 탄식을 줬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도 주님께 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곧 주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당차게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안정되길, 안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허락된 시간과 일들 또한 모든 관계들이 때로는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로는 괴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근심하는 생활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 자신임을, 주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치고 단잠을 잘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으로 이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